오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집권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권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우리 친구들은 사전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본 적 있나요? 마음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첫째,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뜻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한 가지 있대요. 자, 두 번째 뜻 한번 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의 의지나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자, 첫 번째 있는 마음의 뜻은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됨됨이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지내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컸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컸나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우리가 많이 컸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컸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이 있었고요. 이후에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이렇게 다윗은 편안하게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백향목 집으로 지금 왕궁을 지어서 너무 멋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휘장 가운데, 즉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멋진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흐뭇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뜻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 광야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성막에 있었고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거절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진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라고 약속을 하게 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일,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모든 적을 물리치셨던 일들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11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집은 왕국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물론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질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죠. 12절에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길 원해요. 이 말씀은 먼저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 상징하는 것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집,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열심히 공부할 때, 때로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나 아니면 또 화가 날 때, 슬플 때, 여러 감정이 들 때,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친구가 혹시 있다면 먼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한 작은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 혹시 아나요? 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약속, 은혜 이런 것들을 뜻해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뺐지만 다윗에게서 은총을 뺏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6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나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천교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